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표적은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유례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쏟아 부으셨죠.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이 정말 그 애굽 땅에 잔뜩 나타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한다든지 조절한다든지 만지신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죄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향하게끔 돼 있어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말들이 한창 많았는데요. 성선설이 중요한 거 성악설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악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요, 누가 거짓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거짓말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악의가 있는 거짓말은 아닙니다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면 자기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거짓말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 바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지 않으면요, 그의 삶을 만지시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없고 죄 가운데 완악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을 보면요, 그 재앙의 순서가 첫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이 죽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리는 것,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이제 어둠이 그 땅을 가득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인데,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 개구리, 이의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에게는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 이 표징인데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사이만큼의 어떤 그런 거리와 간격만큼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삶과 죽음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완전 극과 극으로 갈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통해서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명하게 가르겠다라는 거예요. 극명하게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애굽 사람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 그러니까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을 앞두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표징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셨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징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았듯이 이 재앙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내 백성, 내 민족, 내 나라가 되게 하였듯이 너희는 내 백성, 내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보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징들, 이 10가지 표징들은 이 표징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흐르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 그들 가운데 이의 재앙이 내렸다, 바리의 재앙이 내렸다, 메뚜기의 재앙이 내렸다, 흑암의 재앙이 내렸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렸다, 이런 재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징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긴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좀 돌아왔는데, 자, 다시 요나에게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의 사건이 어떻게 표징이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반대편에 선 요나를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습니까? 서고 싶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지 요나 한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 니느웨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는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을지, 얼마나 음란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 요나가 바라는 건 뭡니까?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고 세계의 패권을 잡아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요나 입장에서는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악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악합니까? 요나가 살던 시대는 그렇게 악한 시대고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왔으면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순종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이들도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똑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자,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사건, 요나의 사건이 표징이 되려면 예수님 시대의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요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백성에게도 흘러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니느웨로 갔고요. 그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악하고 모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는 거죠. 어디까지입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세 번째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심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사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아니시지만 그 시대의 악하고 음란한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회복과 은혜가 전달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표징인 거예요. 이 모든 표징은요, 이 모든 상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집중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표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법륜 스님이 강연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법륜 스님이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을 듣던 한 여성분이 이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님, 제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친정엄마의 극락왕생도 빌면서 절도 많이 했고 시주도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 친정엄마가 극락에 갔을까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스님이라면 내 이 물음에,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내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스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이 여성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법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 여성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황당하시죠? 스님이 강연 도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이 반응한 거예요. 아니 스님,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륜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스님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교회 얘기입니까? 스님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라고 법륜 스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누구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얘기일까요? 스님의 얘기일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얘기지만 이들이 전하는 논리는 좀 다른가 봐요. 저도 불교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내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여성분이 이 스님의 얘기를 한 번에 깨닫고 한 번에 이해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죠. 자, 여성분, 어머니가 천국에 갔다고 믿고 싶습니까? 지옥에 갔다고 믿고 싶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갔다고 믿고 싶다고 대답을 했죠. 자, 천국에 갔다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는 게, 사는 게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천국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이 있다고 믿고 너희 어머니가 천국에 갔다고 믿으면 그게 속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교는 이런 겁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깨달음과 자기의 해탈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참 불교가 그래도 대단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정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자기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데 있다, 모르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정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정말 지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만 사느냐라는 거죠. 때로는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면서도, 때로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세상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고 우리가 가진 힘이자 능력이자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표적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이 완악하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반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항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는 사업이나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게 나타난 그런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표징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표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셨어요. 그럼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금 돌아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표적으로, 하나의 표징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삶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세상을 향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세상에 집중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먼저 주시면 안 됩니까? 내게 있어야 할 건 먼저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주면 내가 할게요. 이거 주면 내가 잘할게요. 그리고 막상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모색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잔인하고 냉정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어, 나의 능력이 되어, 나의 구원자가 되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손에 있는 부기보다라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